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금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같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교훈하십니다. 근데 이제 성경책 보시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작은 글씨로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의역해서 보충해 써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죄인을 부러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뭘 부러워요? 죄 짓고도 형통한 게 부러워요. 아무런 문제 없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사는 게 부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써 놓으신 거예요. 죄인의 형통을 바라볼 때 어때요?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못하게 사는 우리가 오히려 바보 같고 초라해 보입니다. 저들은 형통하고 떵떵거리는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이 참 초라하기 궁색하기 그지없애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때요? 우리 신자들의 탐심을 자극을 합니다. 탐심 다 죽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옛 본성이 죄인의 형통을 딱 바라보는 순간 다시 마치 물을 휘젓듯이 이게 찌꺼기들이 다 이제 들쑤셔지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마음이 막 온통 혼탁하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정말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여전히 아직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런 구제불능의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해 주시니 이게 은혜구나. 그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죄의 모습들, 이 탐심의 모습이 자극돼 가지고 온통 흐려진 이 마음속에서 근데 이런 못난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적용을 하게 되죠. 맞아. 내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자. 그들이 누리는 죄악의 쾌락들 부러워하지 말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자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경외하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이 펴지지 않는 살림살이에 삶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여 하셨죠.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장래가 있다.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미래는 결정돼 있어. 너의 장래는 확정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확정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다 없어졌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 된 우리는 장차 주님 다오시는 날에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의 장래다. 이것이 너의 미래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 부자가 이제 죽을 때 천사가 이제 데려가려고 하니까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황금 한 덩어리 좀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걸 모으느라고 얼마나 했었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평생 이거 모으느라고 정말 애를 썼는데 요거 하나만 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너무 사정을 하니까 그러십시오 라고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신이 나가지고 그 황금 덩어리 들고 이제 천국에 이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문에 딱 들어갑니다. 안내 천사가 맞이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 부자 손에 들려진 그 황금 한 덩어리를 딱 보더니 도로 포장재는 왜 가져오셨어요?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다 길바닥이 정금이니까 도로 포장재 들고 온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평생 했었는데 전국에 그냥 다 황금길이네. 그런 우스개 예화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죠.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좋다고 하는 것들, 화려하다고 한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지신 것이니 우리가 염려할 거 있겠습니까?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맞아. 우리의 또 미래와 장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었지라고 하면서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술이 문제가 됩니다. 29절 보니까 술 취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30절까지 교도갑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취함을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이제 걸림돌이 되고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 좋아하는 술을 절제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진탕 먹고 싶은데 술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막 걸림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술 취함을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시니까? 왜 술 취함이 문제가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술 취하여서 직접적으로 범죄함에 쉽게 연루가 됩니다. 옛날 사람들 중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저 사람 참 괜찮은데 평상시에는 술만 들어가면 개가 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 집에 와가지고 아내 때리고 애들 때리고 폭언 일삼고, 그런 집은 지옥이에요, 지옥.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고 이제 나가버리죠. 가정이 위태위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술 취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죠.
배우자 말고 딴 사람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술 깨보니까 화들짝 정신이 그때 막 나기도 하고, 그리고 술 취해서 막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어디서 오는 거냐? 술에서, 술 취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그랬어요. 술이 웬수요, 술이 웬수요. 정말 술이 웬수입니다. 술 취하면 직접적으로 죄악의 연루가 됩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는가 할 때, 술로 인생의 낙을 삼는 건 또 문제입니다. 목사님, 저는 술 취해도 폭언도 안 하고 폭행도 안 하고 사건 사고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술로 만족함을 삼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술만 있으면 되거든요. 술만 있으면 돼. 이 말은 하나님 필요 없어. 난 술만 있으면 돼 라고 이미 하나님과 거리를 딱 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계속 술을 찾는 거죠. 술을 찾아요. 이게 오늘 이제 35절 보면,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그러니까 술 취함으로 오는 쾌락이 너무 좋으니까 깨고 나면 언제 술 마시러 가지?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술만 찾아요. 술로 만족하고, 그래서 이제 극기하는 술 중독에 빠지기도,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그렇게 세상 쾌락만 탐닉가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술로 만족해 버리니까. 근데 술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술만 찾는 거죠. 반복적으로. 세 번째, 비슷한 맥락으로 술을 도피처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술 안 마시면 죽겠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셔서 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라는 게 정말 없으면 너무 좋겠긴 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고통이 주는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게는 답이 없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게 고통이 주는 의미입니다. 고통을 줄 때 정말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무기력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생에 마주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유일한 위로가 하나님께로 오는구나,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거든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그 고통이 주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이 아프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아프니까 그제서야 우리의 인생에서 여기에 몰두하던 게 와장창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허무하고 없어지는 걸 보면서 비로소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눈을 들게 돼요. 이게 고통을 주는 의미인데, 근데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반짝 마약 주사 맞는 것과도 같죠. 고통을 잊기 위해서 하늘을 봐야 되는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로 가버리는 거예요. 술로 도피처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못 봐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쾌락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 못 보고요. 그래서 술로 도피처를 삼는 사람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어쩌면 너무 중요한 기회인데,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된 건데, 그마저도 발로 차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35절에 특별히,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다, 나를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다. 인생의 고통이 이제 잊혀진다는 거거든요, 술을 마시면. 근데 깨면 아파. 그러니까 다시 뭘 마셔요? 또 술을 마셔요. 이것이 이제 술 취함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첫 번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쾌락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장래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바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고대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